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 죄를 씻어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우면 사람은 왠지 더 보호받고 있고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과 영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이상의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될 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친밀함 그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거의 견딜 수 없기까지 합니다. 안타깝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불편한 관계나 형제 간이나 배우자 간의 부자연스러운 관계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것을 피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심지어 기쁘기까지 합니다. 서로 멀리 떨어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이상을 바탕으로 한 참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상은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힘든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충격을 받고 슬퍼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여쭤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마지막 이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다면 당신과 제자들 사이의 친교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실 것이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부에게서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이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부로부터 가져다 주신 계시의 시면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적대적일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거기에다가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보호자이신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 될지를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상기시켜 주실 이러한 세 가지 현실 모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역할은 세상의 아주 큰 착각과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임을 세상이 계속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이 지은 원죄가 창조주의 뜻에 불순명한 것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원죄는 사람이 되셔서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인간의 다양한 도덕적인 일탈을 생각하면서 복수로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반면 여기서는 단수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개별적인 죄의 원천인 세상의 불신입니다. 영국 작가인 올더스 헉슬리는 사랑의 평행선이라는 작품에서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믿음과 불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유혹에 처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올더스는 그의 영웅 중에 하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충성의 기회로 영구히 찢어져 버린 거의 모든 사람의 고통스러운 운명이다. 한쪽에는 하느님을, 다른 쪽에는 악마를, 또 한쪽에는 영을, 다른 쪽에는 육을. 이 갈등은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든 인간의 드라마의 내용이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시험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인 불안정이나 불안을 느끼거나 또 우리 안에 아무 보호장치가 없다는 느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혼자서는 굳건한 기반을 지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아닌 데에서 탄탄한 피신처를 찾은 사람만이 진정한 안전과 평화, 보호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탄한 피신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자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계시의 진리로 영구하게 이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허락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티아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눈을 제대로 떠서 오늘날 육의 행실이 여전히 개개인과 온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개개인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자 성령께서 세상에 드러내실 두 번째 현실은 의로움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서 명백해집니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 안에서 계시의 정점을 세상에 드러내셨고 당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멸시당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고 또 이제는 당신의 재림 때 있을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당신 손에 남기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보호자 성령으로 보증된 세 번째 현실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단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우두머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절대적인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거짓의 아비와 유혹자,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끝날 때 패배하고 힘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교회 안의 모든 개개인은 세상의 우두머리에 교활하고 불충한 속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저항해야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노골적으로 신앙을 버리는 신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와 하느님 말씀 읽기, 또 정기적인 성사생활로 우리 신앙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자주 망각합니다. 하찮은 세상 걱정이나 물질적인 이익 또는 고민 더미가 우리를 제압해버리도록 놔두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쉽게 침묵시켜버리고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성공에 쫓기고 또 그 안에서 인생의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삶이 끝난 다음 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의 활동을 향해서 개방되도록 합시다. 성령께서는 뜻하시는 곳으로 불고 우리 영혼과 마음의 창문을 당신을 향해서 열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